탤런트 중에 헤레사라고 불리는 김혜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은 남대문 교회의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왜 테레사 수녀와 합쳐서 헤레사라고 부르는지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그녀가 테레사 수녀와 같이 정말 낮고 약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아름다운 덕과 선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김혜자 권사님이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그렇게 활동한 만큼 봉사와 헌신, 섬김을 감당하는 귀한 헌신의 사명자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의 삶과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김 권사님은요, 첫 임신 때 입덧을 없애려고 담배를 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30년 동안 골초의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나 방송국에서나 언제나 손에 무엇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무엇이 들려 있었느냐, 담배가 항상 그 손에 들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 스스로 말하기를 그녀는 흡연가가 아니에요. 그녀는 애연가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정말 맛나게 피웠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맛인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담배만큼은 그녀가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삶에서는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싶은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선포하기보다는 가리고 싶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 담배를 하나 입에 물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맛나게 피웠던 담배인데 어느 날 아침 모닝 담배를 피는데 너무 역겨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얼른 불을 끄고 다시 불을 붙여서 입에 물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너무 역겨운 거예요. 이것을 거듭해 봤는데 계속해서 쓰고 역겨운 맛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고은아, 아니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졌어. 내가 자태가 공이 나는 애연가 아니니. 그런데 담배 맛이 너무너무 역겹고 싫어졌어. 그 말을 들은 딸이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실 줄은 몰랐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엄마이기 때문에 차마 엄마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말은 못하고 무려 100일 동안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새벽마다 나가서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딸의 고백을 듣고 김 권사님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로 담배와의 그 길고 길었던 인연을 끊어내고,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이 또 좋은 삶에 있어서 변화의 사건, 귀한 계기가 되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김 권사님은 기아 돕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내 삶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 권사님은요, 이제는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이전에는 숨기고 가리우고 싶은 신앙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과 덕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섬기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선포하게 됩니다.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은혜 받기 전에 나와 은혜 받은 후에 나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 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베드로 후서를 쓴 베드로도 일찍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처럼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붙돋아 주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펜을 들어서 힘써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붓을 들게 된 가장 중요한 사명과 목적이 담긴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 목적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선택입니다. 내 외모, 내 성깔, 내 형편 뭐 하나 완벽해서 떳떳하게 자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달라고 내세울 것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볼 것도 없는 존재인 우리를 공로나 장점이나 외모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때 학생들에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서로 아는 것이죠. 내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나의 조건과 외모가 아니었음을 서로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공로와 조건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댁에 돌아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또 내면의 거울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것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어느 것 하나 떳떳해서 완벽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을 만한 그런 덕목들이 있는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루어진 선택이며 그 선택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당신의 피값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란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가장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바로 예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걷어버리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신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써 허물과 죄로 더러워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중보 없이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그 직무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그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에는요, 거룩한 부담과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배예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방관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요, 예배자로서 언제나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주님, 저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에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예배에 생명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 고백들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우리 성장반 하시면서 다 배우셨죠? 예배자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어가는 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도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며 선교를 감당하는 그 사역을 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누구 하나가 그냥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헌신과 섬김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됨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는 자주 이 구별됨을 단회적이고 비연속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이 구별됨을 오해하면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하고 봉헌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다 감당했다라고 끝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1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3대는 기본이에요. 4대 이상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상징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참으로 진기한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요, 예배 시간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한 성도가 헐레벌떡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 시간에 헌금만 하고 조금 있다가 가시는 거예요. 저의 상식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어떻죠? 교회에 나와도 교회의 재정이 투명한지에 대한 그 불신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지 못해서 물질이 아까운 마음에
예배 드리고 교회는 나와도 헌금 드리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시간과 또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와서 예배 끝날 때쯤에 와가지고 헌금만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안 드리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충격적인 것은요, 그분 말고도 몇 분 더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회적인 종교 활동으로 나는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전 존재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하루 종교 활동으로 구별되었다가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빼앗겨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찾아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나라에 속한 나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빼앗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 세상에서 구별된 정체성,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세계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소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세굴라, 헬라어로는 페리포이에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특별한 보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특별한 보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을 받고 충만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입니다. 아끼고 돌봐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의 구별은 그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라고 합니다. 비가 올 때 명품 가방 주인은요, 그 가방을 품속에 안고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명품 가방이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짝퉁 가방의 주인은요, 가방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들고 막 뛰어갑니다. 가방이 젖든지 말든지 또 사면 되니까. 최근에 신방을 갔다가 권사님께서 운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가방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방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가방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촉이 갑자기 팍 밀려왔어요. 곽 목사야, 그거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내려놓지 않고 사수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따님이 최근에 결혼을 하시면서 엄마에게 선물을 해준 명품 가방이었던 거예요. 굳이 싫다는데도 선물해주면 좋아하는 구지였어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라는 말에 바닥에 안 내려놓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곽 목사야, 정말 잘했다. 그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야지. 혹시나 내려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은 깊은 인품의 소유자이셔서 괜찮으시겠지만은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같이 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눈치 없이 구찌를 바닥에 내려놓았다라고, 굳이 저것을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그런데 짝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놔도 마음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막 굴려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명품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짝퉁처럼 막 다루어도 되는 존재로 여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김받는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가치로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서로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향해서, 이거는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네. 아까 그 질문은 서로 얼굴을 확인해 보라, 그거는 서로 상처가 되기 때문에 하진 않았지만은 이건 서로 격려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구별되지 아니하고 그저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행동,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세상에서 구별되고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인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받은 정체성은요, 내가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의식 중에든 무의식 중에든 나타나게 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정체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받은 정체성의 목적은 구원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면서 우리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정체성을 담은 삶으로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선포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덕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 받은 정체성을 소유하시고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유한한 인간이지만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감격과 감사로만 채워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